25장 오늘은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좀 건너뛰고요. 뭐 같은 내용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이제 때리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싸울 때 자기 남편이 좀 덜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는 자의 손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 때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자가 약하니까 남자의 급소를 잡은 것뿐이야. 만약에 여자식으로 머리끄댕이 잡았다 할지라도 남자가 주먹 한 방 날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거기 잡히면 끝장나거든. 음낭 잡히면 꼼짝 못해요. 테스트 해보셨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 진짜 꼼짝 못해요. 최고의 급소가 거기에요. 예, 차버리고 탈출해요. 그 순간이 한 30초 정도는 꼼짝 못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몇 분 동안 꼼짝 못하고 기본이 세게 맞으면 30초 이상은 꼼짝 못해요. 아무리 자기 의지로 움직이고 싶어도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아니 여자가 약하니까 남자의 음낭을 잡은 건데 어떻게 남편을 구하려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남편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지금 성경 이 모세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여자는 그냥 자기 남편이 맞고 있더라도 수수방관하고 있어야지. 욕이나 하고 있어. 그만하라고 울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얻어 터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얻어맞은 넌 약한 놈이니까 이혼하자. 이혼해. 뭐 이런 방식도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질 일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처, 그 신신당부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또 읽어보자고요. 지금 이게 전체 한 패러그래프인데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두 개 나오죠. 두 종류 큰 것 작은 것 두 종류 큰 것 작은 것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이해하실 수 있죠. 크고 작은 것, 크고 작은 것.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는 거야. 큰 걸 두고도 속일 수 있고 작은 걸 두고도 속일 수 있잖아요. 공정하게 하라고. 저울을 속일 때 큰 걸로도 속일 수 있고 작은 걸로도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16절. 예, 음낭을 잡은 여인이나 이런 저울추를 속이는 이런 일이나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아말렉. 자,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 일단은 17절에 아말렉이 행한 일. 자, 그래서 아말렉 한번 쭉 찾아볼게요.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창세기 35장 이건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아말렉이겠죠.
근데 창세기부터 찾아보자고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 중에 아들들 중에 아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고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였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전체가 아말렉과의 전쟁 얘기예요. 핵심은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의자에 앉고 양 옆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팔을 받쳐줘서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받쳐줬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어요. 민수기에서는 아말렉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자, 아말렉의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노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말렉을 박살내신 건데 어떻게 박살내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박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낸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읽었던 11절부터 시작해서 11절부터 남편을 구하려고 음낭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그 다음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지들 뜻대로 이겨먹은 전쟁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결론으로 아말렉을 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이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는데 그 악이 뭐냐? 그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누구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손을 들고 있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손을 내리고 있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손을 내리는 게 악을 행하는 거죠. 손을 들고 있으면 악을 안 하는, 그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손을 내리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전쟁하시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전쟁을 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핵심은 내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내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라고들 오해를 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순종이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순종이에요. 손 들고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우리가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불합리하게. 이걸 종교적으로 악용하면 엄청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불합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불합리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시잖아요. 자기 혼자 들고 있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손만 안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 와서 손을 받들고 서버린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 된 거죠.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여기서 순종은 불합리한 것도 받아들여라가 순종이 아니고요.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선악 판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선악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누누이 봐야 돼. 죽도록 봐야 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로고스가 결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어요. 이게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생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그 선악 지식으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너희가 선악 지식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선악을 휘두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11절 오기 전까지 여자, 지금 아내가 아니에요. 이거 이슈야예요.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 그의 남편, 그 이슈야예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지금 치는 자의 여기 본문에 와서 보면 11절에 자,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이슈야예요. 그 다음에 이슈예요.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으로 딱 구분지어 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 남자와 여자라고 하면은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 그럴 수는 없다. 그럼 또 번역을 아버지와 딸이라고 번역하면 또 그것도 더 이상하잖아. 매우 음란한 가족처럼 보이잖아. 아버지와 딸이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오빠와 여동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일 무난한 게 아내와 남편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 아내와 남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자와 남자로 번역을 하면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여자잖아.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 지난번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비뼈로 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란 말이에요.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가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남자가 죽도록 얻어 터지고 있어요. 어떤 놈한테 죽도록 얻어 터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너무 슬퍼서 울고만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근데 여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말아야 되는 건가? 이 상황 속에서 여자 남자가 아니라 아담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와 나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게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렇게 죽도록 얻어 터져. 누구한테 얻어 터져요?
누구한테 얻어 터지냐? 어떤 놈이 때린단 말이야 지금. 서로 두 사람이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가 죽도록 팰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일단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어.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그게 지지난주 설교잖아요.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왜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좋은 내용인데. 그렇죠? 제가 이데올로기 얘기하니까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내가 이데올로기 편향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데올로기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뚝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분들이 좀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린 건데 안 듣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때린 거지만 그분들은 나를 또 어떻게 했어요? 나를 또 팬 거죠. 근데 사실은 난 때린 게 없어. 나는 안 때렸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성도님을 설교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설교자가 성도님들을 교인들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뭐로 되돌려 주는지 아세요? 예? 헌금을 안 해버려. 그럼 누가 더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헌금 안 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 그럼 누가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예. 돈으로 사람을 길들이려고 하는 게 그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돈으로 목사를 길들여 버리면 목사는 길들여진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돈으로 길들임을 당하는 존재들.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의 현 주소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못하고 복음도 말도 못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설교만 해주고 있잖아요. 건강 강좌, 축복 강좌, 성공학 강좌, 경영학 강좌 전부 내용이 그거잖아. 그러면 누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목사가 교인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누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예? 누가 누구를 펀치를 날려버렸다고. 지금 그 관계, 지금 이 관계가. 자, 그런데 남자가 얻어맞고 있는데 그 남자가 성경에서 지금 이 25장은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와 갈비뼈를 제공한 남자의 얘기라고요. 우리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 돌려서 들어보세요. 갈비뼈를 제공했던 남자와 갈비뼈를 제공받아서 탄생했던 여자의 얘기인데 그 남자가 종교의 사제들,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얻어맞는다고 해서 칼 뽑아가지고 확 잘라버리면 그것 또한 안 될 일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칼 들고 휘두르는 게 마음이 편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거 훨씬 편하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하다고요. 가만히 지켜보는데 훨씬 더 불편하니까 베드로는 칼을 들고 탁 잘랐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 그리고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해. 이때 검은 칼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으로 일어선 자가 말씀으로 망한다. 로고스로 일어나면 로고스로 망한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예? 그렇죠. 말씀을 그때 휘두른 칼은 성령의 검이 아니고
이 예수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선악 지식의 검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확 음낭을 잡았어요. 음낭이라는 거 그 남자의 급소란 말이야. 종교의 급소를 확 잡았다고, 꼼짝 못하게. 그래서 예수를 구해냈다고. 그러면 종교의 급소 중에 급소는 뭐냐고요? 창세기 3장 다시 읽을까요? 종교의 급소 중에 급소가? 종교의 급소 중에 급소가. 자, 종교는 무슨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핵심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의 분량에 이르라고. 하나님 같이 되라고 가르쳐 주잖아. 말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수를 닮자, 예수를 따르자, 예수의 분량에 이르자, 예수처럼 살자. 전부 누구처럼 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휘둘러요? 선악을 휘둘러요.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영생도 얻었다. 그냥 선악을 알고 선악 가지고 다 휘둘러 버리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25장 11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종교의 급수는 뭐예요? 영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휘두르는 것을 확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확 잡아버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선악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명확해져요. 그래서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며 지금 이 여인은 뭐를 붙잡고 있어요? 선악으로 선악을 붙잡고 있다고요. 선악으로 종교를 붙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생식기란 말이에요. 재생산하고 있다고. 그놈이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여자에게 씨를 뿌린다고. 종교의 거시기가 지금 계속 재생산해서 종교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을 손을 찍어버려야 돼.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하라고? 재생산을 하라고 말라고. 그대로 가라고.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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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말렉에게 했던 것을 보라고.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손만 들고 있으면 돼. 그 손만 들고 있어야지 손으로 확 움켜잡으면 안 된다고. 잡아서 비틀기까지 하면 더 안 된다고.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해줘요. 내 주머니에 두 종류. 자, 두 종류. 나머지 저울추 무슨 대 이거 다 같은 말이고 같은 개념이에요. 두 종류 그리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이게 자 마태복음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아니 선악과를 누구에게 사주받아서 따먹었어요? 뱀한테.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죠. 누가?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 제사장, 유대교인들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종교는 말만 꺼내면 뭐가 나와요? 입만 열면 다 거짓이요 불이요 추악함이요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 한 개도 없음.
비스무리하지만 살리는 말 한 개도 없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선악 지식으로 끌고 간다고요. 생명으로 안 끌고 가고. 생명으로 안 끌고 가고 비스무리하게 선의 정자. 복음은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복음은 복음의 방향성. 1. 선. 2. 악. 3. 생명. 그럼 복음의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을 향해서 가든지 악을 향해서 가든지 생명을 향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제일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악은 아무도 모르고 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선은 최고의 선, 지고지순한 선으로 갈 때 사람들이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 지고지순의 선, 최고의 선의 개념은 뭐예요? 평화롭고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맞죠? 그게 선 중에 최고의 선. 평화롭고 아름답고 싸우지 않고 누구를 해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만 하는 지고지순한 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99.999999999%라고요. 악은 확실하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선의 반대가 악이 아니고 선과 악은 같은 광주리에 담겨 있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자, 선만 존재하면은, 자, 선만 존재해요? 악은 없어요? 그럼 선에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예. 100% 선이 있고 1%짜리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짜리 선이 1%짜리의 선을 보면은 너 선이야 아니면 너 악이야 이렇게. 이게 상대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선 안에서 또 선 악이 아니고 악도 100% 악이 1% 악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너 선하네? 넌 참 착하네? 거꾸로 이렇게 된다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종교인들은 절대적으로 보는 거지. 상대적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어우러져서 이게 생명밖에 답이 없구나. 로 가야 이게 복음인데 종교인들은 습관상 무조건 100% 선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내가 선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하니까 내 남자를 때리는 그놈을 어떻게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재생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확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손모가지를 끊어버리라고. 손모가지 끊어버리라고. 지금 자, 또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다음이 뭡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치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선한 것만 말을 하고 악한 것은 악한 것만 말을 한다. 이게 지금 선악 개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뭐예요? 선악을 합친 게 악이죠. 분리한 게 아니고 선한 것은 생명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단물은 뭐예요? 살리는 물이고 쓴물은 독극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물 쓴물이라고 얘기할 때 설탕물 아니고 죽이는 물과 살리는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때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진짜 선한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서 그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선은 뭐였어요? 계명 지키는 게 선이죠. 증강현실. 증강현실의 종교 행위를 한 걸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증강현실을 다 팔아서 나눠줘 버리고 진짜 너라는 현실이 나를 따라와봐. 그랬더니 못 따라오잖아. 뭘 선택해? 증강현실을 선택하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증강현실 개념을 도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확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움켜잡은 게 진짜 지키고 싶어서 움켜잡았어요? 자기 증강현실을 지키고 싶어서 움켜잡았어요? 그러니까 손모가지 잘라버리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연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혼식 잔치에 손님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막판에는 어떻게 해요? 그 결혼식의 혼주가 아무나 불러와. 아무나 불러와. 길에 지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불러와.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구분이 없다. 똑같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자,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돼. 이건 다 쟤는 측량 이 눈금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자로 잴 수 있나요? 못 재죠. 선이나 악은 재잖아요. 이게 수치 1부터 100까지 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두지 말란 얘기예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마. 진짜 판단 기준은 생명이야. 너가 어디서 나왔어? 갈비뼈에서 나왔지? 우리 여자들한테. 그러면 갈비뼈에서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면 남자를 네가 구하려고 아니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구해줘요? 남자가 여자를 구해줘요? 네? 아니지.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남자 안 구해주죠. 모든 죄를 여자의 죄를 누가 뒤집었어요? 남자가 뒤집어 쓰잖아요. 창세기 3장 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남자한테. 야, 내가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담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담이 변명은 하지요.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여자가. 그래서 이제 여자와 뱀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려요. 저주. 그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버려요. 그러면 나와 뱀이 여자와 뱀은 지금 원수 관계여야 되죠. 원수가 돼 있나? 뱀이 가져온 게 뭐예요? 뱀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가면들이 숨었어요? 아니 어떤 아바타를 입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원래 독사의 자식들이 사람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 모양으로 안 있고, 아니 뱀의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뱀의 모양으로 안 있고 사람 행세를 하는데 뭘 가지고 사람 행세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 종교. 그러면 종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에요? 선악이에요?
선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인일수록 선하게, 종교인 중에 최고의 종교인은 선악 중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예수여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동네 많아요. 이재록, 김기동 다 메시아 돼 있고 다 예수 동급이고, 심지어는 이재록은 성령 하나님이잖아. 딱 자리에 의자 2개 비워놓고 성부 하나님 자리, 아들 예수의 자리, 자기가 성령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선한 모습만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존경받아요. 그렇죠? 선한 모습 안 보여주고 고난, 좀 더 사람들보다 인내심 강한 모습만 보여줘도 돼. 40일 금식 기도만 해버려도 존경해버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도 모든 종교인들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선은 행위란 말이야. 행위. 지금 행위인데 이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자기 자신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아말렉이 행하신 일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인간이 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있고 하나님 시켜서 손만 들고 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간 측면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그렇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뭘 했다라고 얘기를, 자, 이 남자가, 이제 여자가 드디어 확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놓여놨어. 아니, 그 남자가 놓여놨어. 그러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아, 두고두고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무용담을 늘어놓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모가지를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 잘라버려야지. 이게 지금 여자 손목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선악 지식을 향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 행간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이제 아말렉,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말렉이 친 사람들이 누구를 쳤어요? 이 물이 뒤에 떨어져서 긴가민가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을 홀라당 잡아먹었다고.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에서, 가나안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안식을 어떻게 주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안식을 얻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저 받는 건가요? 거저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근데 거저 받는데 그 안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 안식을 거저 받지만은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순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 중에 얻게 되는 그 평강, 에이레네, 평강이란 말이야. 에이레네. 그 안식을 주실 때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해, 아말렉이 무섭다라는 기억을 지워버려. 너는 잊지 마. 그러니까 아말렉이 왜 안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센 전쟁을 하는 땅이라고요. 광야에서는 아말렉하고 한 번밖에 안 싸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아말렉과 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감 잡히시죠? 감 잡히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게 안식의 개념인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다 이루어져요?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자, 하슈마임 맞아요? 에레츠, 하늘과 땅이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땅 안에 있는 모든 짜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아니고 짜바가 뭐라고요?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 짜바. 자, 짜바. 찾을게요. 얼마나 전쟁이 이 짜바는 다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만 만물로 번역했지 2장 1절만. 그 후로는 다 전쟁이야. 전쟁, 군대, 싸움 다 그거예요. 대적. 군대 맞죠? 그 다음에 군대 맞죠? 그 다음에 군대 맞죠? 출애굽도 군대. 민수기는 싸움. 민수기 다 싸움이에요. 민수기는. 왜냐하면 민수기는 싸움 뭐 보나마나 다 싸움. 군대. 자, 군대. 자, 유다 군대 다 싸움이야. 군대 전쟁. 그러니까 이 짜바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군대와 싸움 개념이라고요. 자, 다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피곤하지 죽을 것 같지. 그게 안식이 어딨냐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25장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논리의 흐름대로 가보자고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를 길에서 만난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요. 언제나 아말렉은 선악은 약한 자들을 친다고. 선악 개념에 빠져 있는 자들을 친다고. 그런데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 이게 짜바란 말이에요. 내게 안식을 주실 때는 어떻게 줘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 그러니까 아말렉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내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근데 나는 손만 들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손도 누군가 와서 도와줘. 지금은. 그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성령께서 들어줘. 할렐루야지. 그럼 나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돼. 어떻게 이기는지 지켜만 보고. 그러니까 나는 안식을 누린다고요. 그런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 남자가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지가 들어가고 확 급소를 잡아버렸어. 선악지식으로. 급소를 움켜잡고 이 종교에 죽어라 하고 그냥 생식기를 비틀어 버렸다고.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걸 손목을 끊어버리라고. 왜냐하면 선악을 선악으로 대항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아말렉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운 게 아니라 실제는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웠다는 개념이잖아요. 기다리라고. 지켜보라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어려운 문제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죠. 기도 제목도 다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해결해봐야 안 된다고. 그냥 아말렉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지켜볼 때 어디서 지켜봤어요? 언덕 위에서 지켜봤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다보듯이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섬기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어가는지를 자세히 다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지금 오늘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
근심 걱정, 전쟁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